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한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을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이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북쪽에 있는 네 번째 행진하는 군대입니다. 그 첫 우두머리는 단입니다. 진영의 군대가 약 62,700명이고 아셀은 바기엘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지파는 아히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인데 53,400명, 아셀은 41,500명 정도 됩니다. 약 한 157,600명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1대, 제2대, 그 다음에 제3대,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읽어봤던 24절에 봐도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군대도 제3대 다음에는 제4대가 맞겠지요. 그런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길을 따라 후대로 마지막 말미대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있어야겠죠. 후가 나왔다면 1대가 선이 돼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안 씁니다. 1대, 2대, 3대인데 마지막은 뒤쪽에서 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후대다라고 마지막에 출발한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제1대의 인원들이 참 많습니다. 151,450명입니다. 제2대는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얼마나 되냐면 약 10만 8천입니다. 3대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대가 그거보다 조금 적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대와 3대가 약 한 10만 명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제일 적고 앞뒤로 약 15만 명 정도 되는 거 보면 그 중간에 있는 1대와 2대와 3대가 제일 적은 인원으로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대가 18만 6,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만 명, 그 다음에 10만 명, 또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되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중앙에 적은 인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보면 힘 있고 능력 있고 또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했던 약 60만 3,550명이 되어졌고 레위인들은 주의 말씀대로 그들의 인원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이후부터 이제 레위 인구의 조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 제 마지막 후대로 출발하는 인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레위인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군대 안에 들어가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으로 그들은 부르지 아니했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며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따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여주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머물기도 하고, 진을 친다는 건 머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문 이후에 그 하나님의 기가 움직일 때 우리는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무리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움직였고 그 불기둥이 멈췄을 때 그들이 멈춰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표현이 깃발로 나와져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다 기억하고 그 깃발을 보고 그 깃발이 섰으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고, 그 기가 앞에 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정들이 진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깃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행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걸음과 그 주님이 가시는 분량만큼 우리는 따라가서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영적인 그 체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교회 안에서 또한 내 영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만큼 나도 움직이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물러 있는데 나 혼자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면요, 그것 때문에 내 영이 고갈되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움직였는데 나 혼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발산되거나 표출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기가 행진할 때는 행진했고 진이 멈춰 있을 때는 그 기 중심으로 그들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서 교제하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움직이며 교회가 좀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한 마지막에 두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발맞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 진을 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움직일 때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